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이 약간 이 전파음 같은 거 없어졌네요. 네. 저만 들렸던 거죠? 네. 왜 날까요? 네. 네, 여러분, 수많은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해답을 교회에서 또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부분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어떤 사람들, 지인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역시나 물론 그런 세계관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나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신론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바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만 실제 나의 눈앞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것이 발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발전해서 무신론이 나왔습니다. 무신론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니체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실제 삶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지금 나의 어떤 중독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우울증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로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사사기에 사람들도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왜냐? 그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가 정말 잘 될까?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농사에 필요한 비는 정말 잘 올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나의 진짜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하나님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때요? 예배는 지루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진짜 고민들, 진짜 문제들, 이것은 나의 삶에 돌아가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과 나의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사기에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모든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이 말라기서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복음서에서 이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해답,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의 해답을 우리 자신이 찾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400년의 암흑기와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문제들, 죄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런 무기력의 문제들, 이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정말 답이 없고 넥스트가 보이지 않고 돌파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 돌파구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왜냐하면 그동안 답이 없던 400년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변화를 주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들려서 자해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라사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정답을 알려주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분인데 그 당시에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 일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거니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그 일을 지금 2022년 4월 오늘 해줄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원하세요? 저는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의 그 예수님이 아니고 히스토리의 그 역사의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인과 같은 나의 인생이 귀신 들린 것 같은 이런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진로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들이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았던 것을 그냥 히스토리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실 수 있는 살아계신 능력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비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니체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의 인생에 계속해서 저의 인생의 한계점, 저의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항상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참 많이 했는데요.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너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저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고민들이죠. 오늘 예배에 가는 날인데 오늘 주님 제가 오늘 회사 그만두고 학교 가는 것을 주님께 컨펌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를 갔는데 그날 예배 말씀이 뭐였다고요? 있는 곳에서 충성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아 이거 뭐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실망했지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몇 년 뒤에 이제 직장에 안정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을 좀 사실은 그냥 아멘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또 말씀에도 또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모른 척 해야지. 모르겠어. 근데 그 세 번째 말씀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세 번째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난데?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전 목사님께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가기로 했고 학교를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막 상담을 하고 제가 순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인생에 고민들, 나의 넥스트, 나의 지금에 일어난 어떤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 간증도 했지만 업데이트 금요철야 전에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데 제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너무 변화 안 된 지 오래됐는데 너무 애통했어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맨날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넘어지고 제가 봐도 제가 한심한데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고 믿음이 안 들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 기대감 없이 주님께 막 기도하고 그날 금요철야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말씀이 38년 된 병자 말씀이었어요. 네가 너무 이 문제가 오래됐지만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정말 제가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예배에
정말 돌파 예배였습니다.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세세한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병과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400년의 이 암흑기의 때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암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때에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점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이건 노력을 해도 방법을 바꿔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한계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도 풍랑이 있는 곳에서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또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는 언제입니까? 3년 동안이나 이런 믿음의 체험, 또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때가 이 베드로의 가장 큰 암흑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암흑기, 이 한계점,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어에 보면 우리의 그 눈을 예수님께 픽스 고정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어떻게 되신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때문에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 이 완성도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연약한 나를 바라보십니까?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요즘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크게 넘어지게 되나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 인생의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이 어두움을 깨뜨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만나시고 돌파가 임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인생의 암흑기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을 다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도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다루신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다루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의 인생에 지금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내 인생에 물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가정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좀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채워지면,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바라보는 어떤 존재가 생기면, 나의 가정이 좀 변화되면 나의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때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해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이 세팅되고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내까지 모든 것이 퍼펙하게 완벽하게 갖춰진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이 왜 너가 불안하고 왜 네가 지금 두려운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느낀 느낌이, 이 감정이,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그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선택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선택했을 그때부터 이 아담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때는 광야 시절 고생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생존의 고통이 있는, 사울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생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생계의 고통, 이 리더십으로서 겪어야 되는 이 생존과 생계의 고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총체적인 난국의 광야에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보호하심과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히려 그때는 다윗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극심한 영적인 고통, 영적인 메마른, 영적인 멘탈 붕괴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때의 심령을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말라서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에 무기력이 찾아오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은 그런 영적인 고통이, 영적인 메마름이 이 다윗에게 극심한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그가 회개하지 못했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인생이 왜 암흑입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단절을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새 가족이나 들어야 될 얘기지, 나는 아니야. 오늘 새 가족들이 오늘 죄사함을 체험해야겠네, 말씀 받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실 때, 세상의 죄를 지었다라는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는 이란 동사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죄사함이 과거의 단 한 번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동시에 영원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의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은혜로 부르심 받고 은혜로 용서함 받았지만 그들 안에 아직 찌꺼기가, 아직 해결돼야 될 죄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났죠. 누가 크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영광 받냐 그것에 관심이 있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로 명해서 우리 반대하는 저 사람 불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도 나타나죠. 자기를 장담하는 교만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공동체에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 우리의 인생의 암흑의 이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유독 회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죠. 내가 그래도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크게 내 삶에 어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처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회개하라는 거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 사회의 유명인이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가 사회적 합의하에 말하면 성경에서 아무리 죄라고 말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재판소에 가서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리 외쳐도 재판소에서는 법대로 처리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재판장에 있는 그 법의 기준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나중에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는 재판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없나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볼 광경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죠. 죽고 나서 우리는 이 책들을 볼 것입니다. 이 책들이 어떤 것이냐? 생명책과 나의 행위록이 그곳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위록에 쓰여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해결함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해결함 받지 않을 때 여러분, 죄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무기력과 자살 충동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 모든 것에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죄의 열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청년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38명씩 죽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야. 구닥다리 성경에서나 말씀하시는 그 죄가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어서,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에 38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의 인생에 죄를 죄로 다루지 않을 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죄를 짓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데 내 삶의 열매들이 아주 쓴 열매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원합니다. 사단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 이 회개 메시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십자가 메시지만 전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두룩하게 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썰렁해져요. 왜?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을 때 주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편에 서면 안 돼요.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에 영생과 변화와 새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은 이 죄의 문제를 놔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사이에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전략을 뒤엎으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죄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는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 내 죄가 씻겨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어린 양 되신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저희가 주일 말씀에도 봤지만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겁니다. 죄는 죄로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형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대신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사형수인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사형수가 돼서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모욕과 멸시와 내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사형수가 되어줄게. 내가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줄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살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도수장에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죽음도 아닙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죄 짓다가 그냥 주님께 용서함 받으면 돼.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상함을 받고 질고를 받아야 됩니다. 상함을 받는 과정, 질고를 받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단번에 죽으면 좋겠죠. 십자가는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맞으셔야 됩니다. 침뱉음과 손바닥으로 따기를 맞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상함과 나의 질고 때문에 예수님의 삶 전체를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삶 전체를 제물로 바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이 모든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됐겠죠. 우리의 노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용서함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자유한 인생, 죄사함을 받는 인생, 변화를 경험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